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렇게 또 오후 시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아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은 혼돈과 절망이 요동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오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것이 꼭 그러한가? 정말 꼭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무너진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사회,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너무나 빠르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생이란 이런 건가 하고 나름의 진단을 내리고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오늘 내가 겪는 아픔과 절망과 삶의 막막함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마음 한구석에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공허함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을까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읽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던 이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 사회적, 역사적 상황은 한마디로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두렵고 염려되고 막막한 그런 깊은 절망의 때였습니다. 복음서가 쓰였던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식민지 지배국인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유대인 반란이라고 불리는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오래되고 부당한 압제에 저항해서 로마 군대가 통치하는 땅에서 맞서 싸웠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집과 마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도 로마 군대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지요. 그래서 종교의 통치권, 기득권마저 다 빼앗겨 버리고만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비참한 상황이었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시 상황에, 그런 시대에 이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에 왜 이 복음서를 쓰게 하셨을까요?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망이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족과 친구들은 죽었습니다. 도시는 불탔습니다.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그동안 삶을 지탱해 주던 기초가 모두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모든 기초가 다 무너졌던 그 상황, 코로나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참 힘들었지만 지금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훨씬 더 힘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과 마을은 다 불탔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며 바라고 있을까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경제가 되살아나면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이익이 누군가의 결정적인 손해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성공이 나의 희망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후한 연봉을 받고 편안한 노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그만큼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낼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희망은 무엇입니까?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치유가 희망이라면 평생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세기를 살아가던 복음서의 1차 독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복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처한 상황,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희망이 모두 사라진 상황 속에 예수님을 기억함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든 생애와 구원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에게 있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지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히나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연수가 좀 있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서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복음서로서 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핵심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인내하셨고, 어떻게 어둠과 혼돈의 시간을 이겨내셨는지, 어떻게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희망이 되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처세술을 배우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과 같은 어둠과 불안과 혼돈의 시대 속에 무작정 남들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서는 새롭게 살아갈 방향과 방법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다른 복음서에 비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6장 8절과 9절 사이에 혹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여러분들 각주가 달려있는 걸 보실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9절부터 보시면 꺽쇠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20절 마칠 때까지 꺽쇠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시더라도 꺽쇠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꺽쇠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원본은 아마 8절까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이 동의합니다. 왜 그렇냐면 사본들 중에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이 초기 사본들 8절까지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니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한 청년이 말을 해 주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원본의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결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말씀을 풀어 설명도 해주시고 몸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진정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부활의 증언이 이어지는데 이 마가복음의 원본이라고 하는 만약에 8절까지가 이 원본이라고 보았을 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상하게 마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원본의 마지막 페이지가 좀 찢어져서 분실된 건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결말이 부자연스러워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했을 때 왜 마가는 이렇게 이상하게 복음서를 마쳤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생략한 것일까요?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함으로 믿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의 증언이 넘쳐났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략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주후 70년대를 지나고 있는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 바로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머물고 있던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어렵던 이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 특히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벌벌 떨고 넋을 잃고 있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셨다. 보아라, 그를 눕혔던 자리가 비어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벌벌 떨며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 부활의 증언들과 같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과 같이 질문과 도전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부활을 모르는 것 같이 살고 있는가? 마가복음 1장이 선언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지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모든 고난이 비껴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음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최종 선언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죠.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권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해도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 너머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결말을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희한하다. 무덤가의 여인들은 왜 부활을 목격하고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참 희한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순간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어찌하여 벌벌 떨고 넋을 잃고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었던 무덤가의 여인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취할 행동이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던 것 같이 살고 있다면 말이죠. 여전히 로마의 통치는 가혹했습니다. 삶은 힘들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우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마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좌절해 버릴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애통과 실망감은 여전히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겠죠.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애통하며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 현실 너머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주일 오전 일찍 일어나서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예를 잘 갖춰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하려 했던 일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그들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에 동정해드리는 것, 몸에 향유를 바르며 예를 갖춰드리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 분명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고맙다고 이야기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활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 모든 일이 처음 시작된 장소였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제자들을 초청하셨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전하고 벅찬 마음에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올 것, 따라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특정 지역으로의 부르심이 아니겠지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갈릴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지요. 무덤가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그 지역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처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다시 주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진짜 제자답게 좀 살아가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갈릴리로 가야 하는 그 행동, 그 마음, 그 생각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했던 그 거듭났던 그 순간,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그것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곳,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갈릴리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고 함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러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택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이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릴리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오직 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